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9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팬데믹,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여서 인류 전반에 걸쳐 이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한 때가 1968년 그때인데요. 홍콩 독감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 이후로 또 두 번째 팬데믹 선언이 있었던 때가 2009년도예요.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닥쳤고요. 이때 두 번째 팬데믹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고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공식적인 세 번째 팬데믹 전염병이었습니다. 물론 1968년 이전에는 그러면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그런 질병이 없었느냐? 아니죠. 그 팬데믹에 해당할 만한 전염병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죠. 14세기에 있었던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6년 만에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스페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일어났는데 스페인 쪽에서 많은 독감 증상자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많은 사망자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에서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에 대한 이 경각심 어느 정도 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감염자 한두 사람만 나와도 우리 엄청 호들갑 떨면서 막 뉴스에서도 대서특필돼가지고 막 크게 다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막 전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슈퍼 전파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나 사람이 다른 개체나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을 옮기는 것, 이걸 전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삶에 무언가가 전염된다는 것은 비단 이런 질병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감, 이런 코로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전염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사소한 것들부터 한번 보면 하품도 전염됩니다. 하품. 만약에 앞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하품을 하면 저도 하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하품한 사람 보면 이상하게 또 옆에서 따라 하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 파는 것도 전염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딸이 지금 한 5살인데 이 4, 5살 때 왜 이렇게 애들은 코를 파는지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코를 파고 있어요, 애가. 근데 그거를 제가 하지 마라고 얘기도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저도 코가 간지럽고 자꾸 코로 저도 손가락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전염 같아요. 유명 연예인이 입는 옷 그리고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스타일을 입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마치 이제 그런 옷을 안 입으면 이제 촌스러운 사람, 유행에 함께 발맞춰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유행, 마치 독감이 철마다 오는 것처럼 유행도 철마다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나팔바지도 유행하고 그리고 고르덴 재질로 사용한 옷들도 유행하고 예전에 유행했던 거거든요. 돌아서 다시 지금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개그 같은 것도 전염이 됩니다.
우리 개그맨들이 하는 이런 유행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우리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어르신들은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런 거 잘 아시죠? 저는 사실 완전 아기 때 잠깐 봤던 걸 잘 모르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재 개그 좋아하시나요? 한동안 아재 개그가 또 막 유행했었습니다. 소가 타는 자동차는 소나 타. 네. 수박 한 통에 10,000원, 2통엔 개보린. 이런 막 아재 개그가 한창 유행했었는데, 이런 아재 개그들이 막 나타나면 나도 재밌는 말 아는데 막 입이 근질근질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요, 전염되는 것들이 많아요.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전염되는데, 또 무엇이 전염이 되냐면 바로 복음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알게 모르게 전파되어지고요, 그것이 전염되어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전염시키는 자,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한 변호사를 앞세워서, 더둘로를 앞세워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가? 한번 5절과 6절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죄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 소유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서 소란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아나니아와 장로들에게는 전염병 같은 것을 전파했기에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주이시지만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 더둘로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인,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단인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와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앞세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대제사장씩이나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 본인이 스스로 재판을 다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변호사를 대동해서 총독에게 나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언어가 아마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헬라어에, 그리스어에 그렇게 능통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거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이 로마법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자세하게 알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는 아주 유능한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도 잘하고 그리고 로마법에서도 아주 능통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최고의 사람을 찾아서 고용했는데 그게 바로 더둘로였지 않을까. 변호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트로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 연설자, 변사, 웅변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는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잘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아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엘리트에 속한, 그 집단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까지 들어갈 만큼 로마법에 아주 능통한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쯤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고용될 때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발을 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발을 하나 더 담궈서 전혀 죄가 없을 법한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할 때 제대로 된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들을 껴다 맞춰요. 당시 로마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식민지의 안정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를 잘 통솔하고 이 로마가 계속 번창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로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 폭도들, 반역자들을 진압하고 안정된 정치를 펼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죠. 이게 뭔가요? 유대인들을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소란을 일으키는 주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자,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수많은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서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려면 그 사람들이 혼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게 진행이 될까요? 한 자리에 모여서 뭐가 됐든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더둘로의 이 말에는 결함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더둘로는 이 바울의 죄목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어떠한 말을 하냐면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도 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벨릭스가 총독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선견지명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는 이 행정적인 절차와 당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가 바뀌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당신의 한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벨릭스가 정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임명된 때가 52년도인데 그때쯤인데 그의 임기 중에 수많은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태평합니까? 아니면 불안과 공포가 있는 상태였겠습니까? 수많은 봉기가 일어나니까 공포가 있겠죠. 치안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기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나치게 진압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진압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로마 황제가 또 다시 와. 그래서 송환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벨릭스의 이 총독 지위를 박탈해요. 무능함 때문에 그를 해임합니다. 너 너무 못한다 일을. 안 되겠어. 너 잊지 마. 그런 무능한 벨릭스를 더둘로는 찬양하면서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 같은 것에서 권력자에게 붙어 아첨하고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강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가 어쩌면 더둘레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둘로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만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인가? 한번 멈춰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람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말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듣기 불편한 말,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걱정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딸이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이 딸에게 하는 말 중에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지마 라고 하는 말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뭐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하지마, 하지마. 또 뭔가 엎지르려고 하면 하지마. 제 딸은 어쨌든 우리 애기들은 자유분방하죠. 뭔가 다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딸에게는, 제 아이에게는 불편한 말이에요. 자기를 억압하는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얘가 뜨거운 거에 손을 안 대니까. 그래야지 얘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필요합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만일 저희가 제 딸에게 해, 다 해, 다 해 이렇게 했더라면, 뭐 뜨거운 것에 손대도 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더둘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도 조심해야 됩니다. 더둘로와 같은 사람도 조심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유능한 사람, 권력이 있기를 원하고 엘리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싫은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엘리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능하고 똑똑할수록 세상의 이런 유혹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권력에 고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둘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둘로, 이 변호사,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유능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은 불리지 않았으니까 기록되지 않았겠죠. 가장 똑똑하니까, 유능하니까 아나니아에게 고용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엘리트에다가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에 비견되거나 그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데려와야 재판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능하고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고용되고 있다고요?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사람에게, 거짓이 가득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고발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엘리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선택,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악한 일에 고용되어서 권력자의 손과 발, 입이 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유능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재능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똑똑하고 엘리트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이 악들을 분별해서 악에게 고용되지 않고 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 더둘로가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듣는 그 입장이 바로 우리였다면 어떤 상황,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엄청 발끈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렇게 거짓, 허위 고발을 한다고? 하면 막 우리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갑자기 옆에서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탁탁탁 치면서 조용, 정숙 이렇게 하죠. 만약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발언권이 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나만 욕하는 것, 나만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나만 욕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렛 이단. 자기의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내고 욕할 때 나만 가지고 욕하면 참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내 자녀를 욕하거나 내 부모를 욕하거나 그러면 우리 쉽게 참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 뭐 계속 욕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더 우리는 화가 나고 참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발언권이 넘어오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참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만 전염병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에게 발언권이 왔을 때 상대방을 모독하면서 더둘로가 하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과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고발당해서 현재 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엔 복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받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일 수도 있고요, 큰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고 누군가가 음해할 수도 있죠. 나는 그저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신앙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한 일을 정직하게 행동할 뿐인데 주변에서는 우리를 위선 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우리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비록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또 그런 고난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잠시 그 상황을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려보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죠.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정체성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제가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식이 종종 있었어요. 회식이니까 이 술잔이 이렇게 막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일하는 이 형들이 술을 주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술잔을 받으면서 같이 마시고 놀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네, 받지 않았습니다. 술 못 마셔요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일 줄 알았어요. 각자 알아서 잘들 먹고 놀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형은 에이 뭘 마셔, 다 마시더만, 내가 아는 저기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마셔, 괜찮아, 마셔 이렇게 하는 형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못 마시면 말어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는 형이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술을 못 마시는 거요, 안 마시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게 뭔 말이야? 못 마시는 거랑 안 마시는 거랑 뭔 말이지? 이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자, 못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마시고 싶은데 마시면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간이 좀 제가 좀 안 좋아서 많이 못 마시고 이래저래 해서 못 마셔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안 마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 술 당연히 마실 수 있지만 저는 내 신앙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안 마십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못 마시는 거라고 했으면 너 죽을 때까지 먹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형도 안 마신다와 못 마신다라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실생활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더둘로는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바울의 죄목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전염병 같은 자.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더둘로가 한 말이지만,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보다 더 그리스도인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이모스라고 합니다. 그 뜻이 흑사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해한 사람, 말썽꾸러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곧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위협을 주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을 주는 사람이다.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위협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교의 이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을 주는 사람이다. 전염병, 기존 질서를 파괴합니다. 코로나19, 우리의 기본적인 이 질서를, 기존의 질서를 파괴했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던 생활이 이젠 마스크가 필수가 된 생활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존 질서였더라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생겨나면서, 메타버스 교회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이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기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의 강력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해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세상은 과연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더둘로는 바울이 기존의 유대교를 파괴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세상은 우리를,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전염병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과연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 차곡차곡 쌓였던 정체성을 파괴할 만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교회의 부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패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그렇죠?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좀먹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세상과 동화된 모습, 이 세속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전염병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친구야,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보며 복음으로 자기들을 감염시킬 전염자가 아니라 자기들과 오히려 동화돼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염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전염병 같은 존재가, 그리고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과연 전염병 같은 자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듣기 원하십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이 한 줄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전염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아왔을 뿐이고, 그렇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살려고, 살아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전염병 같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그 대상,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만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도, 사람 앞에서도,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로스 코포스라고 합니다. 뜻이 범죄케 하지 않은, 허물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3번 사용됩니다. 3번. 어디에 사용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같은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 이렇게 3군데서 이 아포로스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리적거리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살아가라. 허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물 없이 살아가라. 어떤 가면을 쓰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 가면을, 저 사람 앞에서는 저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허물없이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이방인이든 누구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행동하고 횡포를 부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죄를 부리는 일,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라 이 말이 아니죠. 또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 박쥐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유대인의 삶을, 헬라인의 삶을, 이방인의 삶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생활해라 이거죠. 내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라. 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희석되지 말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울은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미련해 보여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신앙의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힘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쓴다. 이 단어의 뜻이 단련하다, 노력하다, 실행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는 삶,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진짜 종이 되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단련하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졸라서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행이 안 돼요. 한 발짝 떼는 게 안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살은 제 배에 여전히 붙어 있고 근육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지, 섬김의 삶이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 이런 삶이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실행을 해야 합니다. 한 걸음을 먼저 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떼고 난 이후에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11 전도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을 뿐이죠. 복음을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내뱉어야 되고 복음의 삶을, 성경을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 삶으로 실천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작은 기침 하나로 수많은 사람에게 이 질병이 전파되고 질병에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성경적인 삶, 작은 실천의 삶 하나, 그것이 비록 작은 걸음일지라도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과 같은 자다, 나의 가치관을 뒤흔들게 만드는 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전염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수많은 전염병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강대하게 뿌리내려서 존재하게 되는 것, 바로 이 복음의 전염병,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전염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대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의 전염병을 강력하게 퍼뜨리는 슈퍼 전염자, 슈퍼 복음의 전염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우리로 인해서 팬데믹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염병과 같은 삶, 전염자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말을 듣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성경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